예,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4편 14절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영광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 뺏길 거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핸드폰 저 멀리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 꺼놓거나 잠시 멀리 하면 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배 시간 한두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 뺏길 수 있어요. 핸드폰 멀리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우연하게 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은혜 받았게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는 소망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그냥 통로가 되고 싶었고요. 그냥 그분이 저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게서 나오는 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게서 나오는 게 뭐 진리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말과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전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통로이지만 저 또한 주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한다는 말.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가 진짜 누군가 봤더니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없는 것으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보좌 앞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 옷자락 하나 정도, 옷자락이 날리는 정도. 그것을 보았는데
그 상황이 어떠한가 봤더니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그것을 그 앞에 서서 그 존전 앞에 서서 그 위엄 앞에 서서 그 영광 앞에 서서 천사가 반응하는 것을 봤더니 두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손으로는 발을 가리고 두 손으로는 날개짓하며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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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아멘.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위엄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존귀함이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했으면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수치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그 두 팔로 날개짓하며 입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가 그 앞에 그렇게 반응하였던 거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닌데 이사야가 반응한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로다. 내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지금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인데 주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존존 앞에 서니까 그 위엄이 어떠했던지 자기의 그 입술로 작은 그 범했던 범 그거마저도 이 입술이 부정한 자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위엄 그 영광이 그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그 영광을 본 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란 그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두려워서 결국엔 어떠한가 봤더니 악에서 떠나더라. 뭐 하더라? 악에서 떠나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가 있습니다. 그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였나 봤더니 욥이었대요. 욥.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욥을 봤더니 욥이 어떠했냐면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죄를 갖고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느니라. 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친밀하겠다는 거예요. 친밀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여호와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존존 앞에, 그 위엄 앞에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어떻게 하겠다? 친밀한 뭐를 한다?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뭘 보여주실까요? 그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약속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뭐를? 그에게 뭐를? 약속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와 친밀하시면 그분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또한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약속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비밀입니다. 뭐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하나님의 때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때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니까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내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는 그런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노아야, 노아. 누구? 노아.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를 봤더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하신 분 없습니다. 노아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당대에, 그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너는 의인이고 너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노아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며 그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 시대, 지금 노아의 그 당대의 시대가 어떠했냐면 노아의 때가 어떠했냐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타락의 상징이었던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다 뭐하더라? 악하다. 그 타락의 정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정도가, 악한 것이 정도가 도에 찼다는 거예요. 도에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에 대해서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노아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에녹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누구를 봐요? 무두셀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두셀라. 얘가 혹시 병이라도 날면,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러니까 그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은 자기 아들을, 그 무두셀라를 보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300년이 이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00년 이어진 그때, 그 때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는, 에녹은 들림받고. 아멘? 에녹은 죽어서 하늘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그리고 에녹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비밀을 말씀하신 그 때가 노아가 몇 세 때? 600세 때. 무두셀라가 몇 세 때? 969세. 그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에녹에게 얘기했던 그 때가, 노아의 그 때가 왔는데 그때의 당대의 상황들을 보니까 타락이 극이 찼던 그 때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고 내가 너로 다시 세우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누구로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너를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물로 다 심판하실 것이고 남은 너와 너 가족 그 8명을 통해서 내가 내 구속사역을 다시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타락한 시대 가운데 경건하고 정직했던 그 노아를 불러서 세우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구속사건을 시작하시겠다고 주님 약속을 하시고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밀의 그때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노아에게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거를 깨닫고 노아는 그럼 어떠했습니까? 룰루라라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했으면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노아가 그 소식 듣고 룰루라라 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그들과 합하여 살았습니까? 그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짓을?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방주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바다에 필요하죠. 바다에 필요하죠. 그러면 배를 만든다 그러면 이 배가 만들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되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미친 짓. 어떤 짓? 산 꼭대기, 제일 높은 아라락산 제일 꼭대기에 나무를 메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노인네. 미친놈 지금 뭐하고 있냐? 배 만들고 있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서 만드니? 그럴 때 노아는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의 길에서 돌아서고 회개하시고 방주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그 일을 노아가 했습니다. 비밀을 맡은 거는요. 비밀을 맡은 자면은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가운데 타락한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인 거 믿으십니까?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노아가 이렇게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와 친밀한 가운데 거해서 그하고 또 약속하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에게 약속을 보여줬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겐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외함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경외함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25년이 넘도록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큰 민족은 둘째치고 아들 하나 주었고, 그리고 그가 자라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여러분 그 25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지요. 그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로선 소망이 없으니까 길 위에서 주워온 참한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드렸었고, 그도 아니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열심으로 사라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드렸어도 하나님 그를 받지 않으시고, 마지막 자기의 소망은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가 누구였냐? 이삭이었어요. 이삭. 100세 얻은 아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너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험. 그러면 여러분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한 못돼도 이삭이 한 17이나 18 됐다고 보면 한 40년이 넘은 시간이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이삭을 얻고 이삭이 자라서 성장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봤더니 아들을 번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의 전 존재죠. 전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을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전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 3일길을 가야 되는 그곳을 가서 그 산을 올라가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을 바치는 것이 자기의 전 존재인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을 바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우리라는 건 뭐야? 이삭과 다시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야. 아멘. 예. 그리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믿음인지 아시고 어떤 건지 아시고 그 산을 올라가 그 단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묻고 거침없이 칼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를 막지요. 그죠? 그리고 사자가 그의 손을 막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통과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거,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단에 드리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의 전심이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이제야 내 존재에 대한 걸 네가 인식하고 있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봤더니 17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고 무엇하고?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되리니 내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의한 씨, 이삭의 씨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내 씨가 번성하고 그 씨가 어떻게 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아니라 40년이 지나고 마지막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린 그에게 하나님이 비밀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씨가 번성할 것이고 내 씨에서 나는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적의 성문을 파하겠다는 것은, 차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은 권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문을 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동안 갖고 놀았던 사망과 죄와 사단을 파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저를 따라합니다.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아들을 드리라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그가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지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 드림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죽은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 행하는 데까지 갈 때, 그때 하나님은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파할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졌다면 이제는 어느 자리까지 여러분 행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자리, 자기의 사랑하는 것까지 죽여야 되는 그 자리까지라면 그 자리까지라도 순종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대적의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파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고 사단의 그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의 씨로 인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고 하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그 시점에 이제야 경외함을 알았을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25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겨우 그 말씀 듣고 엘리에셀을 드리는 정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노력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 죽고 나 완전히 없고 이제는 삼위길을 통과해서 그 말씀에 믿고 이삭을 드리는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 전심, 전 존재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 그런 오해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예배를 드려준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5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나의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아들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다 이기신 것, 그것이 실제가 되면 그 다음에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 3일길을 통과하고 마지막 전존재인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드림으로 죽이는 자리에 그 행하는 데까지 갈 그런 완전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과정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 세상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고요. 세상은 세상의 임금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왕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예? 마몬입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의 마음 다가 있는 거, 여러분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것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인지 그 끝이 세상 따라가는 것의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 주님이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한 가운데 거하면서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진리도 없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냥 이제는 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마음 떠나 있는 예배, 이 시대가 여러분 이제는 때가 오는데 어떤 때가 오냐면 지금은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모여서 지금이라도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 정도는 아직 징조의 때예요. 환란의 때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이 때가 파하여질 때가 온다 안 온다? 파하여질 때가 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오고 있고요. 지금 점점 이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30% 이상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작은 거 하나에, 작은 환경의 하나에 자연스럽게 떠나는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진짜 모여서 예배하기 없을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 배교합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환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의 때가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금하여질 때가 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지금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 그에게 하나님의 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 때 왔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며 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할 것을 보고 이미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는 몇천 년 후에 오실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는 여러분, 초림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미 다 파하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몰아갈 것인데, 그 때에 여러분은 그 다른 어떤 때를 보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미 끝났어요. 이제 아직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때를 보고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와 같이 그 때를 여러분 알고 있다면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 여러분은 방주를 지시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아멘. 사단이 완전히 멸하여진다. 세상의 나라가 다 파여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여 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신대요. 주님의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이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이미 통과한 자, 십자가 3일길을 지나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노아가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를 알기 때문에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20년 동안 선포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때를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셨다면,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제 남아있는 아직의 그 십자가, 그거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초림에 오실 때는 십자가를 위해서 왔지만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선포했던 것처럼 그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외쳐야 되지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십자가를 이미 경험하고 실제가 된 여러분에게 그의 택하심 받은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와 언약,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하나님인 만물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바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선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도 모여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오는 거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심, 여러분의 마음 다한 거, 예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배 허락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그 존전 앞에 나와 그의 영광을 보며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며 그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